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7과 둘째 날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라는 제목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불멸의 소망을 갖기 위하여 먼저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이 온 만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기다리며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하늘을 향한 그 소망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심으로 우리 땅에서 우리 가져야 할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정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둘째 날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라는 제목이지요. 여러분 요즘 특별히 무더운 날씨를 지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뜨거운 이 열기와 이 무더운 날씨 그리고 그분께서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또 여러 대자연의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능력을 다시 한번 이 시간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하나님 곧 오셔서 이 땅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우리가 그 나라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오즈월드 제임스 버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묻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 다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의 진정한 뜻을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욥기 38장, 39장, 그리고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욥이라고 하는 한 이 위대한 이 인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높여 세우시고 또 사단이 시험하기를 원할 때 기꺼이 그를 시험에 내어주면서 그는 결코 하나님을 욕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의 믿음의 시험에서 그는 통과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욥기는 바로 큰 비극을 당한 욥이 동방의 한 의인으로서 욥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욥은 자기 목숨과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구나 그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그 처지가 형편이 없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내용은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욥과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논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남편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논쟁 가운데서 그분은 침묵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욥기 38장에서 욥이 감히 대답할 수 없는 60여 개의 질문들을 쉴 새 없이 던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펴고 또 욥기 38장과 39장의 질문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 후에 욥이 대답하지요.
40장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욥기 40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그는 더 이상 대답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던진 왜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께서는 놀라운 창조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모든 창조 사역을 말하면서 하늘에 별이 떠 있고 그리고 모든 이 천체가 움직이는 그 이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므로 바로 그 하나님은 나를 그러므로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나를 이 죄 가운데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당신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시련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내실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심을 창조 사역을 통하여 그려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후로 욥은 다른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은 그 전에도 말씀을 통하여 믿어야 하겠지만 실제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보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은 흔들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꺼이 승리하여 의심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게 되겠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는 만큼 세상을 보려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알 수 없을 때 실망하거나 불안해하지요. 내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창조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분의 역설적인 설명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망과 이루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38장과 39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8장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고난이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심으로 그 책망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 줄 것을 강력히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하지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인과응보식의 논리로 욥의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하여 발생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욥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가 결론 없이 끝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자신의 뜻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에 직접적인 답변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반어법을 사용하셔서 욥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시죠. 계속 질문하는 형식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요구가 이치를 어둡게 한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의 일이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은 당신의 백성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다루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아주 무지한 소치라고 하는 것을 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4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계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별자리에서 진흙 그리고 금수로부터 새들에 이르는 모든 주제를 통해서 욥을 신문하십니다. 우주와 하늘과 땅 위에 그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창조의 기묘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욥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름의 논리와 이론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했던 욥, 하나님을 원망했던 욥, 그 욥을 회개하도록 회개의 길에 들어서게 합니다. 바로 42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또 바로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이 모든 미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계획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가장 귀한 창조된 인간을 다루시는데 결코 기계적인 혹은 자신이 그려놓은 그림처럼 어떤 도식적이거나 그리고 논리나 우연한 무질서로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욥기 38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상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지녔을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견주어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인간의 근시안적인 인간의 요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일지라도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답변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그들을 보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 이 38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9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언급했지요. 38장에서 바로 언급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이 전장의 그 끝부분에 보면은 동물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섭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욥기의 저자는 동물들의 출생과 죽음,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그 음식의 모든 공급들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빈하신 보살핌 때문에 모든 것들이 주어짐을 분명하게 39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면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장엄하심, 웅장한 뇌성의 장엄한 진동과 태고 쪽부터 끊임없이 들려오는 대양의 파도 소리에서 숲속의 아름다운 음률로 장식하는 즐거운 소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천연계의 음성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놀라운 색깔과 색조로서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는가 하면 또한 조화를 이루어 변화하는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치료봉사 411페이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의심을 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이 자연과 천체의 섭리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주신 그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보므로 그분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결코 우리의 소망을 흔들지 못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런 소망을 결코 우리는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하늘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 믿음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